오늘 에스더서 8장 말씀 저희 같이 묵상합니다. 하만이 정말 이 유다인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드디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오늘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이 에스더가 드디어 모르드게를 이제 왕 앞에 소개를 합니다. 자기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모르드게를 이제 왕 앞에 소개를 하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서게 되죠. 이미 모르드게는 그 공을 세워서 왕이 하만을 통해서 그를 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왕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에스더 왕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왕 앞에 서는 모르드게를 봅니다. 우리 모르드게를 높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모르드게는 전면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뒤에서 에스더를 지원하고, 또 뒤에서 이 유다인들에게 닥친 그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 헤쳐나가야 될지 에스더를 앞세워서 그 뒤에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말 이끌어왔던 모르드게인데, 이제 때가 되어서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왕이 그것의 어떤 상징으로 하만에게서 그 반지를 취해서 모르드게한테 반지를 줬다. 그것은 이제 하만의 모든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땅의 제2인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한테 줬던 그 하만의 집을 이제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합니다. 하만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모르드게가 다 차지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이 스토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단은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채우고, 에스더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정도면은 만족할 만할 것 같은데, 자기와 자신과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정말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제 안전하니까. 근데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이 왕의 그 허락을 받아서 그 인장을 찍고 온 땅에다가 보낸 그 조서는 아직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이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요청합니다. 그가 표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꾀가 결국은 이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려고 쓴 조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고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겠습니까? 우리만 안전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에스더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정말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렇게 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 땅의 왕후가 된 상황에 있지만은,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렇게 출세한 상황에 있지만은 이제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민족과 내 친척을 어떻게 내가 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여전히 운명 공동체인 것을 그는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왕한테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은 순순히 허락합니다. 그렇죠?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한테 이 모든 것을 또 다시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자기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치고 조서를 다시 써라. 내가 이미 반포한 조서를 내가 처리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조서를 써서 그 조서를 무력하게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네 뜻대로 써라. 그러면서 거의 뭐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이제 정권을 그들한테 또 다시 줍니다. 에스더가 일을 잘하죠. 일 처리를 잘하죠.
안 그랬으면은 그 나머지 일들을 나몰라라 했으면은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굉장히 신중하고 일처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꾸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처음 조서를 쓸 때가 1월 13일이었어요. 그렇죠? 1월 13일. 70일 이후에 다른 조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틀은 똑같은데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1월 13일에는 하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유다인들을 진멸할 그런 조서를 꾸미는 그 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모르드게가 주어예요. 모르드게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네를 공격하려고 했던 모든 그 세력들을 향한 그런 정말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로 쓰게 된 것이에요. 이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원하는 대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이 서기관들이 조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온 그 넓은 제국에 유다인들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들한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자로 썼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오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을 허락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이게 가장 첫 번째죠. 그렇죠? 유다인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목적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이제 유다인들의 원수들이죠. 대적들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라는 내용의 조서였다는 것이요. 완전히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원래 계획했던 12월 13일 유다인들을 진멸할 그날을 오히려 반대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없애는 날로 반포를 했어요. 그 하루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꾸며서 온 땅에 반포를 하고 도성 수산에도 반포를 했다. 역졸들이 급하게 모든 것을 다 전달을 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또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조서 안에 들어있는 원수, 대적들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세력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치료하는 세력들, 유다인들을 치료하는 세력들, 주로 누구였겠습니까? 하만의 그 꾀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그래서 정말 그 땅의 모든 유다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족속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아마도 어쩌면 주로 아각 사람들, 하만의 그 같은 민족들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세력이라든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이게 굉장히 규합된 그런 조직적인 그런 적대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위협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반유다적인 혐오심을 가지고 너무나 잘 됐다. 그러고는 이제 이 1월 13일 날 조서가 쓰여졌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반포된 그 순간부터 유다인들을 색출하고 이들을 어떻게 12월 13일 어떻게 죽일까 여러 가지로 조직화해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실행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런 법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죠. 예, 이 유다인들이 그대로 받을 법했던 그것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일로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충분히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악은 항상 이렇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죠. 그쵸? 부메랑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던지면은 픽픽 돌아서 자기한테로 다시 오는 그걸 부메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하만과 하만의 추종자들, 제2의 하만을 이렇게 조서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조서를 꾸며서 이렇게 다 반포를 했습니다. 약 2달 정도, 70일 정도의 사이에 유다인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유다인들은 얼마나 정말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제삿날을 받아두고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13일이면 너네 다 죽은 목숨이야. 너네 지금도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라면서 이 하만의 추종자들이 그들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얼마나 우습게 하찮게 벌써 막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적인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2달 사이에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일상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을 하만이 시작을 했어요. 이게 개인적인 감정도 힘들 텐데, 그렇죠? 이것을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키면서 그 소수 민족들을 말이죠. 유다인이라는 그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없애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말이죠.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절망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스토리는 그런 얘기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약 70일간의 그런 위험을 통해서 지금은 반전이 일어났는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원수들이 다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렇죠? 누가 진짜 친구고 누가 진짜 원수인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 자기네를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다 이제 색깔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평소에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딱 이 2달 사이에 너무나 정말 이렇게 그 색깔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원수로 드러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2달 70일간의 시간이 친구인지 원수인지가 가려지는 그런 시간도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13일 날 그들이 누가 원수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그렇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이제 조서가 바뀌고 모르드게가 이제 완전히 그 하만의 그 자리를 완전히 이렇게 차지한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존귀한 왕 앞에 늘 가는 그런 제2인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는 정말 모든 조복을 다 차려입고 그렇게 높임을 받은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다. 글쎄요. 페르시아인들이라고 다 원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하만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반대 세력들이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포함한 그런 모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처음에 하만이 조서를 반포했을 때 수산성이 어지러웠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모두가 다 이 모르드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배후의 어떤 그런 세력을 느꼈는지 두려워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정말 모르드게가 대단히 정말 존귀한 그런 지위에 정말 마땅히 올라가야 될 사람인 것을 다들 기뻐했죠.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래서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세워주긴 했습니다. 인간의 왕이 아무리 정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세워준 하만은 며칠 못 갔어요. 그렇죠? 몇 년 못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물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딱 맞는 인물이죠. 모르드게는 자기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명성이라든가 자기 어떤 유익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을 에스더한테 돌리고 그렇죠? 계속 뒤에서만 일을 했어요. 조할다 인물이었어요. 그죠? 조용히 할 거 다 하는 인물이었어요. 겸손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이거는 속이 꽉 차 있는 영광인 거죠. 하만의 영광과 달라요. 그렇죠? 네. 겉모습만 있는 영광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물, 모르드게. 우리 그런 사람들 됩시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유다인들이 너무나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어명이 다 이렇게 반포되는 그날. 그래서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 명절은 뒤에 나오는 불임절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조서가 반포됐을 때 너무 기뻐서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꼼짝없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대우를 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길이 열렸고 그렇죠? 살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칼자루를 잡았던 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 자기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양과 같은 그런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시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명절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유다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 개종했다 이런 말보다는 유다인들 편에 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와 도대체 이 민족은 뭐냐? 도대체 그 배후의 세력은 뭐냐? 마쿠 세력은 뭐냐? 뭐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들이 뭔가 다른 그런 종족이다. 하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다르고 섞이지 않고 이런 말을 했었던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그것이 유다인들한테 자랑거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권력의 힘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은 뭡니까? 조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왕의 조서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왕의 조서 앞에 벌벌 떠는 것이죠. 그만큼 왕이라는 그 권세를 가진 자의 힘이 너무너무 정말 실질적이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조서 앞에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져서 어제까지만 해도 유다인들 파리 목숨이었는데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왕의 조서 한 장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그 나라의 왕의 조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의 반지가 인장이 찍힌 조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합법적인 그런 법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추상같이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법령이죠.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페르시아 제국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하수에로 왕의 그 정말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조서,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언약, 파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우리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때로는 정말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처럼 세상에 그 법령이 더 센 것 같고, 하만이 꾸민 그런 조서가 실질적이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조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주신 그 규례와 계명의 말씀, 그것을 너네가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신명기에 쫙 깔려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의 사실 핵심은 어디죠? 핵심은, 시작은 어디죠? 창세기죠. 아브라함과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그 근간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로 선택하신 아브라함. 뭐 잘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정말 내가 나의 백성을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백성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받게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조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조서 중에 조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 이야기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줄로 우리가 알게 되죠? 믿습니까? 우리는 별별 없어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대로 가는 것 같고, 그 말씀은 그냥 글로만 존재하는 것 같고,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정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조서가 발휘할 때가 옵니다. 지금도 발휘하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대적들, 어둠의 세력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때로는 이 유다인들이 70일간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정말 어려운 중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런 정말 살 길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지를 가지고 여백을 가지고 다른 데서 구원을 능히 이루실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자리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이름을 가지시고 드러나지 않으셔도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아버지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유다 민족을 아버지 높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도 이렇게 파워풀한데 우리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조서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가 얼마나 파워풀할지 아버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늘 아버지 당당하게 용감하게 또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